은혜의 삶 세미나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원수에게 대응하기 5단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단계.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 원수는 저기 있는 북한 공산당이나 아니면 중동에 전쟁을 하고 있는 테러 집단이 원수가 아니고, 원수는 우리 가까이 있죠.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는 존재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다 원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이 관계를 통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요. 자, 성경적 논리에 대한 단계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 논리라는 것은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지혜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로 여러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반응하는 것을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혜와 명철할 때 서울대학교에 가고 토익 만점 맞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지혜, 그 지혜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사람의 논리와 이성은 뭡니까? 이 지혜와 명철에 반대되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방식이 대부분은 맞다. 물론 나도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잠언 14장 12절, 거기 있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무슨 뜻일까요?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는 그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필경, 반드시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25절, 한 두 장 뒤의 이야기인데요.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항상 맞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논리, 이성으로 보면 하나님의 원리가 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미련해 보인다라는 그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주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상대방 원수에게 대응하는 본성과 성경적 원리 보겠습니다. 여기 1번, 2번, 3번 있죠? 우리 한 장을 넘겨보면 그 아래로 있는데, 이게 세로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5단계입니다. 이걸 한번 괄호를 넣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상대방이 있습니다. 내 원수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의 행동. 나를 어떻게 할까요? 비난합니다. 나를 헐뜯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헐뜯죠. 책망하고 비판하지요. 보통 나를 헐뜯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른쪽, 본능적 대응,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하는 겁니다. 보통 자기를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방어 혹은 변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비판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거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런 거 아니었어 라고 변호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지만, 보통 10번에 10번 다 완벽하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따르면 한 90% 정도까지만 변호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상대는 뭘 공격할까요? 근데 너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말이지, 너 전에 이렇게 했잖아 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점 10%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즉, 나는 항상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공격을 하면 나에게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맹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맹점에 대해서 전에 한번 가르친 적이 있죠? 우리가 함께 나눠봤어요. 맹점이 뭐예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있는 팩트가 있고요. 나만 알고 상대방이 몰라요. 그걸 뭐라 그러죠? 비밀이라 그랬어요. 나만 아는 비밀. 나도 모르고 상대방이 모르면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그 잘못은. 근데 나는 몰랐어요. 근데 상대방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맹점입니다. 여러분, 맹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올바르고 착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과 행동과 삶에는 약점이 되는 맹점,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아래로 한번 내려와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비난할 때 내가 변호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2번.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합니다. 여기 있는 3번은 나중에 볼게요.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합니다. 왜요? 2차 공격, 즉 나의 반응에 더 흥분하여 더 큰 복수를 계획하는 것이 상대방입니다. 그럼 보통 처음에는 나를 변호하다가다 이게 안 먹히면 계속 나를 비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상대를 험담하고 헐뜯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도 문제가 있어. 그 사람도 이렇잖아. 라고 그에게도 문제 있다는 걸 느끼고 복수하고 반항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를 계속 공격하고 나를 헐뜯고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 밑에 3번으로 갈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떨 땐 그 원수가 형통할 때가 있어요.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악인이 잘 될 때가 있어요. 멋지고 훌륭하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속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의 형통을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지요. 지금 여러분 뭐 굉장히 뭘 받아 적느라고 어려워하시지만 안 적어도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저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꼭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에 욱 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잘 되던 원수가 4번으로 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13페이지. 원수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생깁니다. 그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실패를 기뻐하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네, 원수의 실패를 아주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반복이거든요. 1번, 2번, 3번 반복인데 가끔 이 원수가 자신의 실패, 자신의 문제에 있을 때 가끔 주저앉아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인생을 헛살았네 하면서 그의 모습에 후회하거나 그의 모습에 돌이키려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문제를 숨깁니다. 나의 문제를 숨깁니다. 무슨 얘기냐? 원수가 나를 한 번, 두 번 계속 공격하는 사람이 있죠. 난 변호도 하다 나도 이제 막 싸우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때로는 이 사람이 무너져서 도와달라 할 때는 하나님을 찾거나 이 사람도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도 예수 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순간 나는 마치 아무 죄가 없는 것이냐. 나는 나의 문제를 숨겨버리기 쉬운 거죠. 어떻습니까? 넘 얘기하는 것 같아요? TV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대부분의 본성적 반응을 말합니다.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볼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은 뭔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원수의 행동,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비난합니다. 그럴 때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대역, 성경적 방법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나의 맹점을 점검해야 된다. 나에게 문제가 있나? 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누가 너에게 어떤 책망을 하거나 비판을 하면 아마 그 사람은 처음 마음이 좋지 않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닐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보고 4번 참고 5번 생각하다가 아마 얘기했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참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잘못하면 바로 끝나자마자 막 쫓아가가지고 막 멱살 잡고 이렇게 너 잘못했어 이러지 않지요. 보통은 넘어가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오죽하면 하면서 이제 내가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맹점에 대한 우리의 건전한 자세입니다. 누가 나에게 시기를 하거나 나에게 험담을 하고 나를 비판할 때 그 순간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생각나지 않아도요.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요. 나에게는 맹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유한한 존재이니까 나의 맹점을 한번 돌아보자. 자, 두 번째. 원수가 또 다른 공격을 2번이죠.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2차 흥분에 공격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그의 상대방의 필요를 기다리며 필요를 살피며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누가 나를 2번, 3번 공격하는데 저 사람은 무엇이 필요해서 나한테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게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 뒤에 나는 성경 구절들이 그런데요. 네. 문제가 있을 땐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맹점을 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왜 그런지 그 필요를 한번 보는, 한번 쉬어가는 여유를 갖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세 번째, 형통하지요. 성통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가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원수잖아요. 그가 잘못했죠. 근데 그 원수를 하나님이 살려두셨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나도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이렇게 못된 사람도 형통하게 하시는 걸 보면, 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인내가 많고 기다리시는 분이구나. 인간의 생사화복과 생사여타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자도 기다려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자, 그럴 때 원수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보통 본성은 어떻게 해요? 그의 실패를 기뻐하지만 성경적 원리는 어떻게 해요?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가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해석은 하지 않겠지만 이게 복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의 연약함으로 무너져 있을 때 원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마지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원수가 보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괜히 양심의 가책인데 너 잘못한 거 맞아라고 공격하진 않아요. 우리가 보통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화내고 내 안에 있는 그 상한 마음들, 쓰리는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감추거든요. 이렇게. 왜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니까 감추거든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의 조언을 구하라고 합니다. 사실 나도 이런 문제로 어려웠어. 너가 지금 힘들어하는 중에 돌이키려 하는데 나의 문제는 이런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최악의 적들도 바꾸어 나의 협력자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원수와 같고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오히려 최악의 대적자가 나의 조력자, 협력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쉽진 않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이성, 본성과 정반대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한 주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바로 5과로 넘어가 볼게요. 성숙한 관계의 기본 단계입니다. 자, 사실 이 5과까지 내용이 뭐냐면요. 이 은혜의 삶 7가지의 대원리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서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숙한 성도, 성숙한 대인관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단계가 4단계로 나눠진다라고 합니다. 제목만 한번 볼까요? 세로로 보면 돼요. 첫 번째, 파란색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리들을 배운다. 다음 페이지죠? 아래로 보셔야 돼요. 세로. 두 번째, 시작.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다. 세 번째요, 단계별로 책임있게 행동한다. 마지막 네 번째요, 기본 지침을 강화한다. 여러분, 이 큰 그림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원리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이 교리 시간이지요, 일종의.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말씀으로 내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정리해 놓는 것.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말씀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세요? 말씀의 주제가? 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어려운 주제. 두 세계관입니다. 계속 두 가지 세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하고 있어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죠? 건강한 의인, 난 괜찮아. 두 번째, 병든 죄인, 나는 망했어. 근데 건강한 의인도 병든 죄인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누가요? 회개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죠. 세 부류의 사람이지만 사실 두 부류죠. 건강하든 병들었던 의인이든 죄인이든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과 예수가 필요하다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영접이라는 말씀 기억나세요?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좋은 걸 내어 드렸어요. 하지만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마음의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분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영접인가요? 우리 지난주엔 두 가지 세상이라는 세계관의 말씀을 들었죠? 내가 보기에 그렇구나 하는 세계가 있고요. 진짜 세계가 있어요. 이 두 세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건강한 성도죠. 그러나 실제 교회가 있고 실제 사람이 있고 실제 성도가 있지만 내가 보기에 이건 이럴 거야, 저건 저럴 거야라고 이게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자아를 성찰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면을 돌아봐야 돼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는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돼요? 잘못을 사과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죠. 내가 한다고 노력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안 되는 영역이 있대요. 어떻게 됩니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수용하고 회개하고 성장하는 게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수용하고 회개하고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기도 한 3번 정도 해보니까 저는 기도는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전 앞으로 기도해 오지 않겠습니다. 전 기도하지 못한다는 제 모습을 수용할게요. 맞아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더 성장해야 될 영역 아닙니까? 네. 목사님 제가 보기엔 키가 저는 굉장히 작은데요.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나이가 아직 60밖에 안 됐잖아요. 저는 키가 더 클 수 있답니다. 자신의 키 클 수 있다라고 저 성장을 꿈꾸고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수용해야 되는 거죠. 변동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분별을 못해요. 지금 사과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이 두 세계관에 대한 설교를 지난 3주 동안 했어요. 그런 것 같으세요? 두 세계관. 우리 사람의 마음엔 두 세계관, 이번 주에는 두 주인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또 다른 신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설교를 이번 주일날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영역이 있지만 실제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나는 사는 줄 아는 것뿐이지요. 여러분, 건강한 성숙의 기본 단계를 알기 위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원리를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원리를 배웠는데요. 2번 가볼까요? 핵심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뭘 겪어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머나? 원리를 배웠으면 바로 대박 성공 멋진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갈등이 없으면 여러분 카네기의 인간관계로 이런 책 있죠? 네? 김창옥 교수의 소통법 이런 거 있죠? 유튜브 보세요. 근데 그거 봐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냥 글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단언코 그렇게 안 됩니다. 수많은 인간관계법, 네? 처세술, 성공하는 비법, 심리학책 10권, 100권 외워보십시오. 박사 논문을 써보십시오. 성숙한 인간관계가 되나?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체화하지 못하면요, 안 돼.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한 개 한 개 관계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책임을 져야죠.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성숙한 관계, 기본 관계 1단계 원리들을 배운다 그랬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이게 성숙한 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15절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으로 자주 나올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리를 한 권의 책에 담으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그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담겨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삶의 책에 담는다. 그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그걸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단지 구원 얻어 천당 가기 위한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 또한 녹여있는 신앙 체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원리들을 따르지 않으면 뭐가 생길까요?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갈등. 보통 갈등은 저기 그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하마스나 그 위에는 헤즈볼라 이런 분들과 갈등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매일 부딪히고 살 닿고 밥 먹고 차 타고 다녀야 될 우리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원리들을 우리 서론적으로도 봤고 앞으로 쭉 보겠지만 다시 한번 7가지 원리를 오른쪽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대로 하면요, 건강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원리, 첫 번째 원리 무슨 원리였었죠? 설계의 원리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설계는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묻고 따지고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의 권세반도 할 때도 우리 그 많은 질문들이 있죠. 어떤 질문들은 나를 성숙시키는 질문이 있어요. 맞죠? 성숙시키는. 어떤 질문들은 정말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질문들이 있어요. 놀랍게 어떤 질문들은 그 질문을 왜 하는지 의미가 없는 질문들도 있어요. 그냥 질문을 위한 질문이 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거나 구원 역사가 바뀌거나 당장 뭐 하나 바뀌지 않는데, 소위 말해 쓸데없는 질문이 있어요. 종교학자 칼빈이 말했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야 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추라고요. 멈추라고요.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루터는 좀 심한 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싸울 때 막 이런 거 물어봐요. 막 이상한 거 막 물어봐요. 그러면 천사가 하늘을 나는데 가볍냐 무겁냐,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냐, 이런 걸 막 논문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하나님이 지옥에 저런 자들을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하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하고 죄악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조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옷이 있습니다. 옷의 3가지 목적, 지난번에 했죠. 옷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첫째는 단정함을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상징을 위해서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단정함. 이건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싶은 모습을 내 옷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여겨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옷차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좀 달라집니까? 네. 그래서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을 여러분 잘 갖춰야 됩니다. 예배 시간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가능하면 단정하게 입으세요. 예쁜 옷, 화려한 옷, 막 유행 따라오는 옷 좋아요. 그러나 가능하면 정장 혹은 세미 정장 혹은 캐주얼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유행을 하거나 뭔가 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자칫 옷의 본질을 흐릴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여름에는 조금 얇게 입으셔야 됩니다. 겨울에는 두껍게 입으셔야 됩니다. 계절에 맞게 입는 것. 왜요? 내 몸을 건강하게 보호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를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원리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옷을 입거나 여자가 남자처럼 옷을 입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역할과 직분과 직책에 맞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 옷의 창조의 목적이죠. 옷을, 이성을 나에게 더 관심 갖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옷을 입는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의 정체성에는 또 다른 죄악된 생각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옷을 나의 어떠함, 남들보다 더 뛰어남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입는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가치관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것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성도가 옷을 좀 이렇게 부적절하게 입었다고 해서 넌 지옥의 자식아, 지옥의 땔감아,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가르쳐야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돈, 하나님은 돈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의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요.
돈은 나의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돈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미래, 내 노후, 내 사후를 위해서 돈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전히 내 노후와 내 5년 후, 10년 후를 위해 물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탐욕이 있고 돈이 적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비록 아주 적은 돈이라도 나의 미래를 안정받고 보장받고 싶어서 물질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닌 것이죠. 돈이 많으면 걱정이에요? 적으면 걱정이에요? 그냥 걱정입니다. 네. 왜요? 하나님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가 더 있으면 더 많은 탐욕과 더 많은 걱정과 더 많은 갈등의 요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세요? 빨리 쓰세요. 정말입니다. 제 좌우명이 뭐예요? 얘기해 주세요. 목회자는 수입으로 살지 않고 지출로 살아요. 지출로. 저는 한 해 동안 제가 얼마를 썼느냐가 제 경제 구조예요. 네. 제가 얼마를 버느냐로 하면 별 볼 일 없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들어오는 거 생각 안 하고 쓰는 게 더 많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목회자가 비전을 품으면 마음을 모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갖고 가십니다. 성도의 삶은 수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출로 사는 거예요. 어디서 얼만큼 더 많이 아름답고 귀하게 쓸 수 있는가?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거기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걸 언제나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입으로 살려고 그러죠. 내 통장에 얼마 있어? 이번 달 월급 얼마야? 이번에 나에게 수입이 이렇게 생겼어. 그걸 생각하면 평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의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요.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더 많이 쓰십시오. 네. 저를 위해서 이제 조금 써도 돼요. 더 많이 쓰십시오. 더 많이 쓸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많이 쓸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안겨주시는 주님입니다. 두 번째, 권위의 목적이 있습니다. 권위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위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2023년 현대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MZ세대라는 거죠. MZ세대의 특징은 권위 구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제일 중요해요.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굉장히 더 멀어져 있습니다. 왜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MZ세대, MZ 젊은이, 건강하지 않은 표현 같아요. 하나님이 만든 인류,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무슨 X세대, Y세대, MZ세대가 있습니까? 네. 그건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려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권위 구조를 만드셨어요. 그럼 그 권위 구조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믿음이 커집니다. 권위 구조를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이 커집니다. 두 번째, 나는 훨씬 더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이 안정됩니다. 안정됩니다. 우리는 권위 구조 속에 들어가면 나는 억압당하고 이렇게 억눌린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 안에 들어간 내 삶은 더 믿음이 생기고 안정되고 보호받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권위의 원리를 잘 지키고 따라야 돼요. 이것은 한 2주 정도 후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설계 원리고요. 세 번째는 책임의 원리입니다. 요건 제가 짧게 했는데요. 여러분 한 장 넘겨보면 부록이 있어요. 참고자로 3번 17페이지죠. 책임의 원리. 요걸 빨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책임의 원리 우리 세 번째 있다고 그랬죠. 책임의 원리가 뭡니까? 책임의 원리?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책임을 지라고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말씀에는 뭘 책임져야 될까요? 첫 번째 모든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그 생각의 흐름을 마음껏 가도록 놔둡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 자꾸 공격적인 생각, 자꾸 가라앉는 생각, 자꾸 끝내고 싶은 생각, 자꾸 분노와 좌절과 열등감과 비교와 낙심과 절망과 분노의 습관을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내가 하는 생각의 결과는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그냥 흘러가는 줄 알죠? 아니요. 내가 하는 생각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다음날 다시 찾아옵니다. 생각의 습관이죠. 두 번째, 모든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무심코 하는 말도 책임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말들,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할 때마다 내뱉는 말들,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하는 말들, 그 말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세 번째요, 모든 행동입니다. 내 몸으로 한 모든 행동에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사법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교육 속에 있을 때 선생님이나 권위자에게만 들켰을 때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행동은 우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네 번째, 모든 태도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말과 행동은 비교적 드러나지만 이 태도라는 것은 내적이라고 그랬어요. 내적. 내 혀로 잘못된 말, 입술로 태도, 표정만으로도 태도를 표현할 수 있죠. 분명히 난 말하지 않고 거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 눈빛으로도 태도를 표현할 수 있나요? 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내가 이 순간에 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의 마음의 모습으로 했던 말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마음에 품은 모든 동기입니다. 마음에. 이건 생각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고 태도도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라는 마음의 동기가 있어요. 난 이번 주에 어떻게 해야 될 거야.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나는 결국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동기가 있거든요. 그 동기 또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이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성도들을 사실 많이 봅니다. 목사님,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럴 마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럴 마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의 동기와 그의 태도와 그의 마음의 중요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지운다 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우리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우리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놀랍게 교회가 우리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가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교회가. 어려운 순간에 교회는 목회자고요. 뭔가 유리할 순간에 교회는 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복잡한 순간에 교회는 막연한 어떤 종교 집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 이 말씀에 올리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태도와 숨은 동기까지도 반드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의 숨은 태도와 말과 행동과 생각과 행동들을 선한 양심으로 책임지고 바꿔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양심, 즉 회개의 원리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진다라는 건 그 사람한테 위자료를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애가 있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살인, 교사. 엄청난 죄죠. 숨기기 위해서 온 나라를 다 숨겼습니다. 다윗이 이 문제에 책임을 졌나요? 책임을 집니다. 그의 아들이 죽을 때 그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잘못에 대해서 다윗은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감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의 원리는 회개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였을까요? 소유의 원리입니다. 물질을 보는 관점이죠. 아까도 잠깐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소유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왜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 순간 그 소유가 나를 소유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든지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사유재산이 없나요? 아니요.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그 내 것이 나를 소유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것에 청지기가 되라고 하십니다. 맡겨주시면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게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십시오. 물질이 들어오면 아름답게 쓰십시오. 이웃을 도우십시오. 사회를 밝게 하십시오.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십시오. 그 청지기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분명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그릇이 너무 작구나. 너무 작구나. 몇몇 사람들한테, 몇몇 어려움 가운데, 몇몇 힘든 문제에 내 인생을 너무 작은 곳에 마음을 쓰고 있구나.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더 어려운 사람도 있고, 더 이상한 사람도 있고, 더 괴팍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을 텐데, 나에게 주어진 문제만 급급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셈할 테니까. 나는 그 일에 멋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내 그릇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땡겨서 여러분이 두 배, 세 배 남길 생각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다섯 번째는 고난의 원리입니다. 고난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난은 뭘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여섯 번째, 자유의 원리입니다.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유는 뭡니까? 해야 할 것을 하는 겁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세상 원리대로, 세상 조직과 세상 관계와 세상 방식과 세상 논리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뭡니까? 자유는 저기는 저렇다는데 여긴 이렇다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자유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진짜 복된 자유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마지막 성공의 원리는, 진짜 이 성공의 원리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할 건데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원리대로 하면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단언하신 이유는 가야 할 길, 가야지 말아야 할 길을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리들을 배운다 그랬어요. 7가지 원리들 제가 지금 또 간단하지만 또 길게 설명했는데 이걸 하나하나 자세히 볼 거예요. 근데 원리들을 배우는데요. 배우지만 이걸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2번,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파란색, 시작. 핵심 관계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7가지 원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행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도 듣지요? 듣지만 잘 안 되잖아요. 말씀 듣지요? 목장 나눔할 때 잘 나누나요? 잘 나눠요?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잘 나눠요. 어떻게 이렇게 말들을 잘하는지. 당장 주님 오실 것 같이 나누는데 당장 월요일 되고 화요일이 되면 진짜 그렇게 변하던가요? 우리 이번 주 기도했죠.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했죠. 구하는 기도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찾는 기도가 뭐였어요? 일상의 삶에서 구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기도죠. 그렇게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원리들을 배웠지만 잘 안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갈등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하나님의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에요.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가 있네? 라고 멈춰서는 겁니다. 갈등은 낙심하거나 패배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갈등은 뭡니까? 하나님의 원래 창조와 하나님의 권위 원리가 이런 건데 우리가 이 원리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마치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요즘에는 자동차 몰고 가다가 이렇게 중앙선을 넘거나 차선 넘으면 삐삐삐 소리 나죠? 그런 소리가 내 삶에 나는 거예요. 삐삐삐, 잘못 가고 있네? 바로 운전을 해야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가볼까요? 어떤 갈등이 있는가? 첫 번째, 자신을 보는 태도가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열등감입니다. 원리들을 배웠지만 내 마음에 열등감이 생겨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대로 사는데 나는 못 사는구나. 열등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보는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약해집니다. 응답의 확신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리들은 배웠는데 삶으로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정을 보는 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우리 가정에 붙여주셨어요. 왼수 같은 인간들을. 왜냐하면 나의 성품을 더 하나님, 예수님 닮도록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 가족들을, 교회 가족들을 붙여주셔요.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가정관계에, 가족관계에, 목장관계에, 교회관계에 갈등이 생기죠. 왜요? 원리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친구를 보는 태도입니다. 좋은 친구, 바른 친구 만드는 방법을 잘못 배우기 때문에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런 방법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미래를 보는 태도입니다. 미래를 보는 태도에 자신의 미래죠. 문제가 생겨요. 즉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좌절과 대표적인 권태, 지난주에 했죠. 권태가 뭐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늘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입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애매하게 회색지대를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는 거죠. 자신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원리들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성, 일곱 번째는 재정, 건강, 권위자 등의 갈등이 생깁니다. 자꾸 생겨요. 지금까지는 존경했던 목회자가 갑자기 우스워집니다. 목회자에 대한 공격적 반응들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늘 건강하며 살았던 마음 가운데 늘 마음속에 삐쭉삐쭉 우울감이나 분노나 불평이나 원망이 자꾸 생깁니다. 이성을 보는 태도도 마찬가지죠. 소중한 가족이나 소중한 가까운 분들에 대한 태도가 자꾸 어그러져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핵심관계 갈등을 겪는, 즉 하나님의 원리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단계별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리 중 하나라도 어기면 바로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갈등은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등의 목적은 낙심이나 패배가 아니라 그랬죠?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문제를 어떻게 될까요? 아는 것뿐 아니라 확실한 해결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진단해요. 해결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들 병원에 많이 갔다 오셨어요.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계속 여러분 MRI라는 자기 공명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통에 들어가서 저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마취를 시킨 다음에 집어넣더라고요. 이렇게 코끼리나 소 이렇게 쏘는 거 있죠. 마취총 쏘고 저를 집어넣더라고요. 제가 하도 건지지 못해서. 근데 MRI나 CT나 엑스레이 공통점이 뭡니까?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하는 거죠. 네, 검사는 필요합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MRI 찍으러 가. 그 MRI 찍으러 가가 무슨 내 인생의 동화줄인 줄 생각하는데요. MRI 찍어봤자 뼈하고 살하고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옵니다. MRI가 아니라 지금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지금 약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특히 그렇죠. 이 건강보험 잘 돼 있다 보니까 워낙 검사를 많이 해요. 그 첫 번째 병원 검사 다 하는데 두 번째 병원 또 처음부터 다 하죠. 왜요? 이 검사가 너무 일반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정말 한 환자 한 명을 책임지려는 의료 의식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진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검사 결과에 책임을 맡깁니다. 그리고 의사는 어떻게 얘기해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간혹 검사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의 영혼이 그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검사 결과에 따라서 누구나 할 만한 책이 있을 법한 1번, 2번, 3번만 읽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책임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데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바꾸길 원하는데요. 문제점을 아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오른쪽 나오죠?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 통독도 필요해요. 창세기에 누가 나왔고 누가 나왔는지 아는 거 중요하죠. 네. 야곱의 아들이 누군지 이름 아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항상 은혜가 어떻게 해요? 수용되고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에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근본 문제에 대한 통찰입니다. 근본 문제예요. 세 가지죠? 원망의 쓴뿌리. 두 번째 뭐예요? 탐욕.
맞죠? 세속적 탐욕. 세 번째, 도덕적 타락. 이 세 가지의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단계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땐 이렇게 준비하자. 이럴 땐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정확한 처방과 정확한 그 치료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서론만 해서 죄송해요. 진짜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진짜 다음 주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 삶을 바꿔갑니다. 원리대로 채워나가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4번이죠. 기본 지침을 다시 강화, 보강합니다. 성경 말씀 적용하고 기도의 방안을 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대표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를 가지고 내면에 성찰하는 기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죠? 우리는 계시 의존적 종교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왜 성숙의 기본 단계를 거치지 못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구절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원리들을 많은 사람이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이제는 교리, 뭘까요? 교훈입니다. 교훈. 교훈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7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고 적용하고 실천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다 문제에 부딪히죠? 그럼 대부분요, 근본적인 원인, 지난번 배웠죠? 표면 아래에 시간의 흐름상 결과가 아니라 원인 있죠?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은 놔두고 표면 위에 있는 결과적인 문제만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옷차림이 나쁘, 야, 너 똑바로 입어! 그럼 너나 잘 입어! 이렇게 하죠, 자꾸. 너 왜 거짓말했어? 너도 7년 전에 그때 거짓말했잖아! 이렇게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책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것이죠. 현대인들이 가장 약한 게 이거죠. 교회를 왜 갑니까? 위로받으려고요. 교회를 왜 갑니까? 평안을 얻으려고요.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요. 물론 아주 중요한 기독교와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분명 원리들을 배웠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면 나에게 책망이 필요합니다. 삐삐삐삐삐삐 경고음이 울려야 돼요. 그 책망을 듣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하는데도 나는 신나게 달린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책망을 받으면 세 번째 뭘까요? 단계별 책임 있는 행동으로 바르게 함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함. 하나하나 바르게 합니다. 이를 닦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를 안 닦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등짝 스매싱으로 책망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단계별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칫솔을 꺼내서 물을 쓱 헹군 다음에 바로 입속에 집어넣습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다시 꺼내서 물을 헹구고 치약을 짜야 됩니다. 치약을 짠 다음에 우리 애들 어떻게 물을 세게 틀고 치약을 물로 다 헹궈냅니다. 그리고 다시 입에 넣죠. 맞아요? 아니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다시 등짝 한 대 맞고 치약을 짜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묻히지 않고 입에 넣어서 충분히 거품이 일어나서 살균, 소독이 될 때까지 해야죠. 아주 단순한 거지만 이 칫솔질 하나 5년, 10년이 지나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열심히 닦았는데요. 치과에 가면 어떻게 돼요? 충치가 있으시네요. 플라그가 있네요. 스케일링을 합시다.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닦는 걸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이를 안 닦았습니까? 했어요. 그러나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요? 기본 지침을 보강하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의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자녀관에서 배우셨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정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길어졌네요. 계속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내용을 보시다가 조금 도움이 더 필요하시거나 하면 우리 녹화 영상이 있으니까요. 좀 넘어가시면 그 장면만 다시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원수에게 복수하는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죠?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 먼저 내 모습, 맹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그와 함께 더불어 협력자를 만들 수 있는 더 큰 성숙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숙의 기본 단계로 여러 원리들이 있었죠. 7가지 원리 중에 여러분 혹시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에게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에 지혜를 달라고 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